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목만 느헤미야서의 한 장 한 장 주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기억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메모하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하기도 하지만 제목은 꼭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지도자다. 지도자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첫째, 그걸 생각해 보고 오늘은 제목이 준비된 지도자. 지도자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내일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암기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도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착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동안에서 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무려 150년이 되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성은 회파가 되었어요. 이미 성전은 지어졌고 그리고 그 아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회복 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이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고는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어떠한 이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구나. 1차 귀환을 하고 또 2차 귀환을 한 사람들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제 우리는 기도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러다 말아요.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그 일을 해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사용하여 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 받던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선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떠한 선한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비전이에요. 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그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가 지쳐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언제 받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 상실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갖고 이루어내야 되는데, 야, 이거 혹시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야, 안 되는 거 내가 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분명코 마음속에 가지고 정말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뤄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지쳐서 중간에 그만둬요. 그러면서 야, 이거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이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할 일 많은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 할 건 많은데, 괜히 이거에 붙잡혀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비전을 자꾸 그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럴 때도 그 일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안 이루어진 거냐? 아니에요. 나의 자그마한 기도가 씨앗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도 나와야 되고 중학교도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도 나와야 되고 대학도 나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한 초등학교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별로 안 될 것 같아 애가. 그러면 기도응답이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다. 시작일 수도 있고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한 사람도 위대한 거고 지금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도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열매를 맺은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되돌아오게 되어질 때의 목적이 뭐였어요?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 짓는 사람이 다 짓고 그 안에서 말씀 회복 운동과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벽도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인정하지 않나요? 그 안에서 말씀의 회복을 일으켰던 에스라 그분을 부정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왜 이것들을 다 내놓고서 왜 내게 고통을 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찬양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피아노 반주자가 있고 올겐 반주자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합창을 할 때도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서 하나의 합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어제 사실 저희 교회 우리 차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한 25명 와서 기도회를 했는데 정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어요. 그분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접받는 느낌을 갖는 그러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교회 가서 모임을 갖잖아요. 저도 가봐요. 그럼 다 끝나면 갑시다. 이 집에 맛집이 어디야? 그러고 간다고. 맛있게 먹고 와서. 그거는 돈 몇 푼 내고 그냥 대접 받긴 받지만 그러고 나가는데 부엌에 갔더니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다 요리사 자격증 있냐고. 아니야. 그 집 애들 보면 다 빼빼 말랐어. 그럼 뭐예요? 정성. 다 대접을 하니까 정말 빛의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10년 동안 버텨온 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이 어려울 때에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달라들어서 웃으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나누고 제가 반차수를 재보니까 한 15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왕의 입술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수심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응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왕의 입술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그 뜻은 이루어져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힘을 통해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시기는 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이루심의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리고 기도를 드려라.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해라. 근데 여리고 기도가 한 바퀴는 좋은데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돼. 그래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여리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마지막 7바퀴도 돌아야 되냐? 돌아야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려요.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철저한 준비예요. 철저한 준비. 느헤미야가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시끄러울 때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몇몇을 데리고 나가요.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나갔을 때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 사람도 자고 짐승도 자니까 다 자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비전이라고. 나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 그걸 찾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가 일어나서 한밤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편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게 되어지면 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할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정작 일을 시켜보면 일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프로근성을 갖고 와야 돼요. 나는 이거 뭐 아직까지 아주 부족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저는 사역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뭐냐면 프로근성을 가져라. 프로근성을 가져라. 아, 이거 안 해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문제야.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데 본인이 안 해봤다고 해서 안 하면 될 거야.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사역에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사역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한 비전을 받고서 그러한 현상을 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학에서 이것을 리서치라고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그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신하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성문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였나요?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픔으로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으로 느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한밤중에 잠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다 박수치며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방해 공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반대 세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일을 할 때에 될 때에 다 찬성하느냐?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타난 이 인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고향 땅에 가라는 것을 허락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갈 때에 어떻게 해요?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일하라고 받은 재료들도 준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으면 왕이 허락했으니까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너 왕을 배신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니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해 웃기고 있네 하면서 비웃어요. 이런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거기에 귀를 열면 안 돼요. 거기에 귀를 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느헤미야 시작을 하잖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역이 왜 중요해요? 3차 귀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거는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잡았다고 한다면 준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